이 땅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진 않죠, 그렇죠? 다 똑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 본다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MBTI도 있죠, 그렇죠? 사람의 성향을 구분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성향, 이 사람은 저런 성향, 이럴 거야 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딛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똑같은 위기 상황인데도 주저앉아서 나는 루저야 라고 생각하고 루저의 삶을 이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평온할 때는요, 또 그 평온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 이 자기의 삶이 잠잠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또 우리의 삶에 평온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위기를 맞은 한 사람이 여기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또 북방에 한 나라가 일어나서 너희를 침략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분에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우리 고향 출신 아니야?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미워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어, 삼았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섬기고 나에게만 경배하고 예배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고요, 아세라를 섬기고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깁니다.
그들 주변에 온갖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단 하나의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 바알을, 아세라를, 그 외 다른 신들을 숭배했던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 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그 행위들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막 읽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 중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귀담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때로는요, 두려운 말씀이 들려지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심하게 반항하죠. 들려지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신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고요, 곡식이 자라도록 하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광야를 배회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정착했어요. 그들은 메마름이 아니라 풍요를 갈망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곤비함이 아니라, 궁핍함이 아니라 풍요로운 것을 원하지요. 가난이 아니라 부함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바알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세라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이름도 없는 해, 달, 별, 나무 등등등 그 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풍요함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들려지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온갖 곳에 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 우리 하나님도 섬겼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오케이, 좋아. 그 대신 돈도 명예도 권세도 섬기자.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가차없이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된 말씀이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헛되지 않다.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누구의 기뻐하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은 없어진다고요? 예,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을 벌하십니다. 누굴 벌하신다고요? 악인을 벌하신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고 악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형통의 길을 걸어갑니까? 왜 평안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형통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니까요, 악인의 형통은요, 그림자와 같다. 바람에 부는 티끌과 같다. 겨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침내는 허무로 끝나게 되고 그들의 삶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급의 대상이 되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요,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아니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사회의 시스템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내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고 내가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 미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잡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것 복입니까? 건강한 것 그것이 진정 복입니까?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그런데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삶, 악인들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사되었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한 곳을 떠났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죠.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죽은 후에 거룩한 곳을 떠나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장수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삶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영원하죠. 그런데 어디서 영원합니까? 죽음 가운데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입니다. 끝없이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악한 시대에는 믿음의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슬픔들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 순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사회생활 할 때 어때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비난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도요, 보이지 않게 은연중에 핍박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은연중에 핍박합니다. 그리고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그 핍박에 굴복해야 합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던지는 그 돌멩이에 맞고 쓰러져서 널브러져 있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벌떡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다고 하여서 계속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일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게으르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아가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요, 그 유혹을 툭툭 털어버리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의 말씀드리기는요,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냉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 자신 스스로 나를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들려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참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시험에 대하여서 기쁘게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시험이 내게 찾아드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요,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인내는요,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면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시련, 고난, 아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피할 방법, 우리가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피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랍니까?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요,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